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라 함께 찬양 보이게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네, 자리에 앉으시면 주셔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어렵고 슬픈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함 그리고 우리 안의 죄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만져주시옵고 주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창궐하고 있고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너무나 무서운 지경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 정말로 대입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늘 우리 고3 학생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너무나도 상황적으로도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시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도독으로 함께 읽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마리아가 그 번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니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마리아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위인의 순비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인터넷에도 많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인터넷에 계신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말씀에 부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 곧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건데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자라는 의미로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재림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탄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에 나온 인물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많은 부류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반응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우리 성탄절에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1장과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했을 때 처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인물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에서 7절에 그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다.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고 정결하였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사가랴는 지금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기 위해 향을 피우러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성소로 들어간 내용에서 본문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갑자기 천사가 뾰로롱 하고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천사가 등장한 다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들과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사가랴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리고 그 모습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를 지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가랴가 아들을 얻게 된다는 예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사가랴의 특징을 이야기해 드렸을 때 사가랴와 이제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거든요.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다라는 특징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가랴가 무엇을 위해 많이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자는 사가랴가 이 아이를 위해 많이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놓지는 않지만 이 사가랴에게 아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적어놓음을 통해서 사가랴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딱딱 이제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사가랴가 아이를 얼마나 잘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런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말로 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아이가 없지? 저렇게 경건한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나와 분인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엘가나의 아내가 한나와 분인나잖아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분인나가 아들을 낳았었기 때문에 그 분인나가 한나를 이제 괴롭혔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아이가 있었고 없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였던 셈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가랴는 바로 이제 그런 자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가랴가 후손에 대한 열망과 같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냐면요.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이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성경은 사가랴의 제사장 직분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 성소에서 분양하고 있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각을 시키면서 이 사가랴의 열망과 이 백성들의 열망을 함께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선포하는 부분에서 바로 그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가랴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갑자기 바쁜 성경 퀴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그 내용들이 바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제 천사가 이르되 너희 아를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리고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이 엘리야의 신령이라 나오는 것은 말라기서에 나오는데 말라기서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새로운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말라기서가 어디에 있죠? 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네, 이것까지 가면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당시의 유대 왕의 중에 한 명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유대 왕 헤롯이었는데 그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민족이. 그런데 그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왕이 있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한 30년의 생활을 겪었기 때문이죠. 바로 30년 동안의 일제 치하에 있었으면서 우리가 다시 그 주권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시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본 그 메시지는 단순히 사가랴에게 그냥 아들만 준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사가랴가 아들을 갖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너에게서 그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대방 그리고 사가랴가 원했던 그 약속 그 대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사가랴에게 전한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사가랴를 통해서 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너무나도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들이 나아갔을 때 우리들이 많이 잊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들 삶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너무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연 우리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통편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들의 첫 번째로 사가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열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분명한 것은 오늘 사가랴에게 임했던 천사의 그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에 그리고 또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기념하고 더욱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사가랴의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지금 성전에서 터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또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그 예언을 잊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뒤편으로 가면 이제 사가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냐? 바로 뒷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사가랴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전혀 맞지 않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위식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천사가 아이가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벌까지 받는 모습, 그러니까 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가랴이지만 그 전에 먼저 이것을 맡고 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거 왜 입을 왜 막았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이 사가랴라는 분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신뢰하기를 강권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의 목사님과 같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천사는 그 자격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인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제사장 그 사가랴에게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일종의 증표로서 넌 입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게 너무 그냥 말만 못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제 성전의 일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렇게 분양을 한 다음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를 한 것처럼 제사장이 축도의 말씀을 하거든요. 축도의 말씀을 하는데 이 축도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찬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사가랴의 입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같은 경우는 사가랴의 이런 그 예식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찬양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그 입 막는 그 상황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것이 사가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복음서의 전체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엄청나게 열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저 로마를 이길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의 메시아일까?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너무 다르거든요. 로마와 싸우려고 군대를 조직해야 된다면 군대를 조직 안 하지? 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그들의 종을 왜 고쳐주고 그건 전혀 메시아로서 행해야 되는 일들과 너무 다른 일을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 의심하게 되죠. 복음서의 내용들 대부분은 바로 그 의심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누가복음보다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표징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사가랴가 이 예언에 반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 반응이 전혀 믿지 못하는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생각한 메시아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 또한 자신의 생각한 방식과 너무 다른 응답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당시 사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면 정말 많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SNS. 네. 특히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실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성탄절 날에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꺼리낌이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삶을 보았던,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대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가랴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예수님, 그리고 또한 사가랴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열망하는 모습들, 백성들이 메시아를 열망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응답된 말씀이 딱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성탄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가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마지막의 모습은, 이 사가랴가 마지막에 자신에게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요한이라고 지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과 사가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앞에 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사가랴의 이야기는 이 앞에 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친족들이 모여가지고, 당시에는 아이가 나오면 친척들이 모여서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예식을 했었거든요. 그 할례라는 예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름을 정하자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친족들이 우리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친족들이 얘기합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사가랴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나 봐요.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시 친족들이 아니다, 그래도 사가랴라고 지어야 된다. 거의 민폐급으로 이제 땡깡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때 사가랴가 갑자기 이제 그 동판이라고 하죠. 뭐 이런 글씨 쓰는 데다 글씨를 써가지고 아니다, 요한이다라고 이름을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 입이 열려서 요한으로 지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뒷절에 나옵니다. 이제 61절에서 64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가랴가 결국은 요한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결국 인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가랴는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그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에게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가랴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앞절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사가랴는 입이 막힘으로써 성전에 있었던 백성들이 무엇을 못하였죠? 네, 갑자기 우리가 찬양을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 사가랴의 축복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축복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끝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모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베단이에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찬송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으로써 믿지 못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로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일과 같은 것을 설득을 시켜주시는 장면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득시키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이제 찬양하였다라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속간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리고 또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단순히 믿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사가랴가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중에 사가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가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도 함께 보여주었다. 그들의 약함도 함께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함을 함께 고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들도 분명히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이 성탄절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시면서 그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축하하고 더욱더 기념하는 우리 연복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열망,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께서 주신 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